오늘 주시는 말씀인데요. 학개서 1장 5절과 6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쌀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용감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구멍난 내 마음의 치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황폐한 성전과 완벽한 집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통된 뿌리가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한 주간 동안에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네.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들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두 번째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가운데 구멍난 내 마음의 치료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화면 속에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에 가을인데요. 시골을 가다 보니까 제가 근무하던 저 김제 만경에는요, 아직 벼가 아직 그 논에 아주 잘 익어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어요. 근데 타작은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저 김제는. 근데 저희가 명절을 살려고 저 북쪽에 있는 연천에 저희 집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는데 거기는요 대부분 다 벌써 탈곡을 다 했어요. 와, 저희 집에 있는 것들도 가다 보니까 저희 눈에 딱 보니까 탈곡을 벌써 다 끝냈더라고요. 그리고 햅쌀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거를 가지고 또 다 탈곡하고 다 해가지고 걷어들이고 나서 그 선물이라고 또 주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연로하셔가지고 직접 농사를 안 지세요. 다 맡겨갖고 지었는데 다 맡기고 지어서 그분이 짓고 난 다음에 다 걷어들이고 그리고 햅쌀이니까 명절이고 특별히 그러니까 맛을 좀 보세요 하면서 햅쌀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놀랍습니다. 북쪽에는 벌써 다 탈곡을 했고 저 남쪽에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탈곡을 하다 보면 아주 커다란 자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자루들을 보게 될 때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6절 마지막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전대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대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앞에 돈을 지갑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앞에다가 혁대 있는 차는 데다가 허리춤에다가 이렇게 차는 그런 가방 같은 거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전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예전에는 없었을 때에 허리춤에다가 차고 그런 것들을 다 보관을 했지요. 근데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그거를 너나 없이 다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차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갑 같은 것을 다른 데다 보관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갑을 여기에다가 딱 차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도둑들이 많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어디다 맡기기가 뭐한 거예요. 일할 때에도 보관함에다가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간수를 해.
근데 호주머니에 넣거나 막 이렇게 되면 거북하니까 그것을 전대라고 하는 곳에다가 딱 놓고 그리고 보관을 하면서 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모습 잘 보지 않죠. 근데 공항에 가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대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구멍이 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났으면 그 직업이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거기에 보관했던 동전들이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전대가 조금 구멍이 난다고 해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물이 새는 것은 조금만 구멍이 나도 물이 줄줄줄 셀 거예요. 근데 전대가 그것이 구멍이 나서 모든 것이 빠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구멍은 되게 커야 되는 거예요. 지갑이 크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빼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구멍이 되게 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대가 크게 구멍이 났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모든 것을 거기다 담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빠질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대를 여기 허리춤에만 차는 전대가 아니라 이것을 마대자루, 포대자루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벼 같은 거를 담았을 때 그 푸대, 이것도 전대, 푸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벼를 막 타작을 해놓고 이 푸대가 낡거나 그리고 다 구멍이 나 있거나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한 해의 수확은 여기다 담아두면 모든 것이 다 흘러서 바닥에 쏟아지고 말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장면은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아를 찍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를 매놨어요. 그래서 그 매듭을 딱 푸는 그 순간에 와르르 하고 밑으로 쏟아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푸대자루가 1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곡식을 담는 그러한 푸대예요. 그런 푸대 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곡식들이 밑으로 다 쏟아져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어디엔가가 빵꾸가 났을 때, 특히 우리의 마음에 그 어느 곳이 빵꾸가 났을 때, 새고 있을 때, 틀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담아둘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구멍난 것들을 메꿔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다 쏟아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5절에서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빵꾸난 곳, 새는 곳, 터진 곳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는 너희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봐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은 논밭에다가 내가 벽실을 뿌리고 그리고 이야기로 뭘 내기를 하고 많은 비료들을 주고 물을 잘 띄워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수확을 해야 하는데 그 수확이 예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커다란 거를 가마니로 해서 한 100가마 정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다라고 했을 때 이 적음이 예전에는 100가마니 하던 것이 갑자기 30가마니로 줄어드는 경험. 막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이 불고 뭐 해가지고 열매도 잘 맺어지지 않고 막 이렇게 되면서 쭉정이들도 많고 그러면서 그 한 해가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굉장히 적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리고 굉장히 내가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수확은 굉장히 적을 때가 있죠. 일한 것보다 내가 왜 일을 많이 했는데 돈이 더 조금이지?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점검을 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점검을 좀 하라.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대요. 계속 먹었는데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떠한 공허감들이 있는 거죠. 계속 내가 밥을 먹었는데도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든 것.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배가 부르지 아니한지를 조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먹방 유튜브를 보니까요, 와, 그분들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나는 밥 한 공기 정도만 먹으면 배가 다 불러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데, 아니, 이분들은 도전한다라고 했을 때 도전이 짜장면 10그릇, 아니, 국수 막 10그릇,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짬뽕 거기다가 또 10그릇, 뭐 이렇게 먹는데, 아니, 그 조그마한 배에 그게 다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먹더라고요. 다 먹더라고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저 사람들 정말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뭐가 하나가 고장이 나 있대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거래요. 뭔가가 하나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그 포만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약간의 이상 반응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대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고 오늘도 벌고 내일도 벌고 모레도 벌어요. 그리고 이거 투자해서 벌고 또 저것도 투자해가지고 벌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해서 통장에 쌓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조금 벌었네? 나 더 벌어야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도 더 벌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십니까? 벌고 벌었는데도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시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대요. 물을 마셨는데 계속 갈증이 날 때가 있죠. 언제인지 아세요?
외식하고 왔을 때, 그때요, 아니,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증이 나는 거예요. 목이 타요. 그래서 물을 한 컵, 두 컵씩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실지라도 계속해가지고 흡족하지 않을 때, 계속 목이 탈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외식을 했더니 거기에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지고요. 그 조미료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고 났을 때 목이 타더라고요. 특히 말레이시아 그 중국인 식당에 가면 특히 더 그래요. 아주 그 MSG라고 하죠. 미원 같은 거요. 숟가락으로 퍼서 넣지 않고요. 국자로 턱 퍼가지고 턱 넣어요. 양념도요. 국자로 퍽 퍼가지고 턱 부어 탁 볶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MSG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오면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맛있는데 그리고 나도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집에 오면. 왜? 계속 목이 타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뭘 먹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계속 채워지지 않고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왜 나는 만족감이 없지? 라고 할 때 생기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내가 겨울 코트를 입었는데도 따뜻하지가 않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외면에는 따뜻하지만 내적으로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것이 따뜻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찬 상태로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계속 추웠다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다윗이 그랬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노년에 그가 계속해서 따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추위를 탔기 때문에 그에게 아비가일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슬바사도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통장에는 텅텅 비어있네? 왜 그렇지? 라고 하는 거예요. 삶에서 보게 되면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딱지 끊겨가지고 돈을 낼 때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돈을 내긴 내야 되지만 아니 저 신호 위반해가지고 몇만 원을 딱 낼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괜히 억울해요. 저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맛있는 거라도 사 먹을 걸.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주의하면 그걸 새는 것이 안 될 텐데 주의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새는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게 되면 한 달에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두고 우리는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결과가 왜 생겼느냐? 그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이런 5가지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황폐한 성전과 완벽한 집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황폐한 성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허함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황폐한 성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공허함에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나? 이것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축복이 머물러야 되는데 그 축복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복되게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뿌려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먹어도 배부른 그 은혜, 충족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실지라도 흡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어도 따뜻한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을 받아도 새지 아니하고 가득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쌓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나 봤더니요, 그 일들 가운데에서는 중심 속에 한 가지가 있는데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갈망은요,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계속 가면 만족을 얻게 되고, 이 갈망이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공허함이 생기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함과 만족에는 같은 뿌리가 갈망이고, 그리고 열매는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 놓으셨대요. 갈망을 심어 놓으셨대요. 왜 갈망을 심어 놓으셨냐면 그 갈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갈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셨대요. 근데 그 갈망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서 심어놨더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는 다른 열매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만족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나가면 공허라고 하는 열매를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에 대한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하는 거죠. 방향에 대한 설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느냐? 내 마음의 성전을 왜 점검해야 하느냐? 그것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내가 만족하는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점검하는 것이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점검하는 거예요. 중심을 세우는 것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원인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원인 나. 근원인 나. 갈망을 할 때 그 갈망은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근원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과 같아서 어떻게 된다? 터진 웅덩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는 바가지가 아니라 새는 전대가 아니라 그것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요? 이게 갈망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셨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로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구멍 뚫려진 그런 전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축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심을 다시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성전을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 신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말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망의 방향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누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갈망의 방향을 좀 우리가 어떻게 잘 설정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3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행하며 1000번째를 드렸다라고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1000번째를 드리면서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표현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열왕기상 3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솔로몬이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자기 유익을 위한 갈망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솔로몬은 방향 설정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법도를 행하며 1000번째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지식과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과 환경들을 가지고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열왕기상 11장에 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전은 7년 동안 해가지고 완전히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모습들은요, 솔로몬이 만든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다 준비해놓고 그것을 실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은 솔로몬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지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가 다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방 나라들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솔로몬 왕궁을 짓는데 무려 몇 년 동안 지느냐면 13년 동안 건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누구를 더 많이 또 데리게 되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열왕기상 11장에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갈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갔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방향을 다른 이방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어 놨어요. 방향을 틀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의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도서 2장에 가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나니.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대요. 내가 원하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이것도 하고, 내가 원하니까 저것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지 아니면 나쁜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으면 그냥 다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해요. 솔로몬의 고백을 해요.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에 기록을 해놓았잖아요. 허망하지요. 보십시오. 그 갈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더니 그에게 축복이, 은혜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틀어서 세상을 향하고 내가 좋은 대로 반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틀었더니 그 삶이 몰락의 위기에 처해지게 됐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요.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좋은 길로 갔을 때나 나쁜 길로 갔을 때나 너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들었으니 이제 판단해서 나아가라. 그러나 내 판단에는 너희들이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었는데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망의 방향,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다른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만족이라고 하는 열매가, 그러나 하나님을 반대해서 나가는 방향은 우리 가운데 공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망을 치유하는 핵심 원리를 그러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갈망에 대한 치유. 그래서 핵심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갈망에 대한 치유입니다. 우리가 세상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치유받으려면 지금 내가 새는 전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많이 껴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르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물을 마실지라도 내가 가람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갈망의 다른 방향일 텐데, 거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중심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갈망에 대한 치유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만 잘 바꿔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방향만 잘 틀어도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향만 잘 틀어도,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그리고 채워지고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망에 대한 치유. 이것은요, 항상 의미를 찾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은 심리학자이면서도 정신의학 박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동기는 쾌락이 아니라 의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복할 때에는 그 의미를 주면 그러면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의미를 찾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치료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의미를 주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선교제에서 내가 도시에서 살다가 원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원주민 마을까지 가는데 대부분 7시간, 많게는 10시간 이렇게 막 운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7시간씩, 10시간씩 가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장시간에 가게 되니까. 네, 그때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도시에서 하면 되는데 왜 원주민 마을까지 그렇게 운전해서 힘들게 가서 그들을 만나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오늘 좀 쉬면 좀 안 될까요? 오늘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길도 막히고 한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걸렸네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가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네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니? 그러니까 네가 가야 되는 거야.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으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힘들어도 가야 하는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군요. 힘들지만 또 갈게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고 그 의미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갈망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신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의미를 찾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있어? 왜 내게 힘들기만 하지? 그렇게 할 때 그 의미를 찾으십시오. 그 의미를 찾으십시오. 이 고난의 의미를 주신 것은 나에게 나중에 이런 모습들을 갖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내가 이겨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더 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것은 나의 안에 있는 공허감이 되는 거죠. 공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의미를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밖에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정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찬서가 너에게 나 여호와를 찾도록 갈망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았다. 너의 갈망이 나 여호와를 향하면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가면 공허만이 있을 것이다. 찬서가 너는 갈망의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한단다. 그래야 구멍 뚫린 마음의 성전이 아닌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된단다. 공감되시나요? 우리 이 파란 글씨, 우리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서가 너에게 나 여호와를 찾도록 갈망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았다. 너의 갈망이 나 여호와를 향하면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가면 공허만이 있을 것이다. 찬서가 너는 갈망의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구멍 뚫어진 마음의 성전이 아닌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 된단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 학개서 1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이런 것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는 공허함을 성전이 무너진 마음에서 비롯된다. 나의 구멍 뚫어진 곳 찾기. 그래서 내 공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잘못됐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반대 방향은 아닐까? 나의 갈망이 다른 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낮의 미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중 가장 공허했던 순간 한 가지 기록하기. 이건 정말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한 가지를 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런 기록을 하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만족을 주었는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어떨 때 느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 마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정말 잘 건축되어져서 정말 새는 그러한 복이 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복, 그리고 차고 넘치는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